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에 조금 성급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다 보면 그 말씀에 담긴 교훈의 초점을 오히려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혹은 청중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뜻을 먼저 살펴보는 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그 말씀의 문자적 의미가 우리 현대사회와 교회와 믿는 자의 삶에 주는 의미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짧은 본문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 촌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한 여인이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언니 마르다는 밖에서 손님 접대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쑥 다가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혼자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제 동생이 너도 가서 언니를 좀 거들어 줘라 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이 쫓기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구나. 내 동생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마을이 어디인지, 그리고 마르다는 왜 예수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지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어떤 대화가 더 오갔는지, 어떤 사건이 더 일어났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말씀, 즉 그녀는 무엇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종종 이 말씀의 교훈을 서둘러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의 교훈은 일보다도 말씀이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또 혹자는 일 중심형 관계 중심형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더러는 본문은 내면의 체험을 위해서 일상의 멈춤이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어떤 이는 믿음의 삶은 섬김과 봉사보다 예전이 앞선다. 이런 교훈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부 시대의 교부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행동적인 생활보다 명상적인 생활이 더 유익하다라고 해석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세미나 시간에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의 편을 택하겠는가, 마르다의 편을 택하겠는가 했더니 대다수의 미국인 학생들은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서 우리가 마르다의 편을 택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방문한 손님에게 잠시 인사를 나누는 것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밖에서 혼자 손님 접대를 바쁘게 준비하는 언니를 외면한 처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누가 보아도 올바르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환대하고 그 환대에 걸맞게 접대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기본 예의이고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서양인들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같은 세미나 시간에 있던 아시아계 학생 대부분은 마리아의 편을 택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동서양의 예절과 삶의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 앞에 누가복음 25장부터 37절 10장 25절부터 37절 바로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명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아마도 이런 큰 어떤 복음서 기자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이곳에 위치시켰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는 앞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교훈과 어떤 맥락에서 의미가 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중에서 이웃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어느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저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물었더니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었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는 조금 자신의 어떤 좀 자랑하고 싶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래서 주님께 그럼 제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은 누구보다도 다 실천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업신여기고 차별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구해서 가서 주막에 가서 사람을 맡기고 돈까지 또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하고 떠났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는가? 그랬더니 그건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통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통념을, 그 벽을 주님께서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우리와 아주 원수처럼 여기던, 아주 같은 조상이 유대인이긴 했지만 저들이 율법을 크게 범하고 저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들을 원수로 여기며 살던 그런 사이였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그런 말씀. 우리의 본문이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다 남녀 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갸륵하다, 그 모습이 갸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여자가 율법사의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운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오로지 유대인 남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고 권리였고 여성들에게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주님은 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사회적 통념에 대한 반전을 지금 본문이 증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짧은 이야기는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여성 해방 운동의 어떤 단초를 찾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서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구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을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마르다가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에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르다의 행동이 뭔가에 끌려다니며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면서 지금 마르다의 행동에 관하여 어떤 평가를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황상 지금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여 일손이 부족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생각처럼 손님 접대 준비가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다의 마음은 더욱 분주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 불쑥 다가가 주님께서 동생에게 권면하여 동생이 이 얄궂은 행동을 멈추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르다도 자신의 방식으로 주님을 정성껏 섬기려고 하다 보니 더 분주해졌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그녀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그녀의 요청에 따뜻하게 거절하시면서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연속하여 부른 경우가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모두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까지 합해서 모두 3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라고 2번 부르셨습니다.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회심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2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2번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연속하여 2번 부르신 것은 주님이 그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온유하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우리 본문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의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좋은 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목, 좋은 분깃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식사 테이블에 사용하는 언어로서 음식과 관련지어서 주님께서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빼앗길 수 없는 좋은 몫을 이미 챙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그 행위에서 기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행위가 음식을 준비하여 섬기는 행위나 그 음식을 먹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초기 그리스도 교회, 초기 초대 교회의 봉사적 삶의 모습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여서 삶에 큰 어려움을 겪는 과부들을 돌보았습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에서 꼭 필요한 봉사였고 매우 긴급한 섬김이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은 외지 이방 지역에 살다가 헬라어를 쓰면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이주하여 살게 된 유대인 과부들입니다.
교회가 이들을 돌보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그룹 간의 분배의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홀대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교우들을 모아놓고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면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접대하는 일이 사도들에게 기도와 말씀 사역에 방해가 되었다는 역사적 증언을 합니다.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보다 기도와 말씀 사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교회가 돌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의 역할을 나누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 전통을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사역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요구는 거절하시고 어떤 이유로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 행위를 칭찬하시며 그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마리아를 칭찬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본문 앞에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고 제자도를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쯤 떨어진 예루살렘 성 문턱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온 우주가 구원받게 되는 이 시간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현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공경하고 섬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식사 준비로 손님 접대로 가사일로 마음이 분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생의 염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단순하게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마리아가 택한 좋은 분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너희는 이 죽음이 열려있는 존재로서 한순간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 줄을 아느냐? 너희가 영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 속에 머무른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존재로서 이 시간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느냐? 우리의 생명이 그리고 죽음이 생물학적 생명과 죽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생명과 죽음이 있다고 할 때에 아니 주님의 정말론적 부름이 본질적으로 영적 부름이라고 할 때에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영적으로 생과 사를 매일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나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오늘 너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주기 원하노라. 순간순간 나의 말을 청종해라. 순간순간 나의 뜻을 붙들어라. 시간을 구별하여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간에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망각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할 순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관심하며 그 일에 사로잡혀 염려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인 생과 사이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도 마리아처럼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을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를 권고하사 저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고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